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농경사회에서는 24절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24절기가 익숙하지가 않죠.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은 이 24절기 따라서 농사 짓는 걸 준비도 하고 또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이제 입춘이 지났고 우수가 지났습니다. 우수는 눈이 녹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그런 계절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경칩이 오게 되죠. 개구리들이 겨울잠을 깨고 나오는 절기죠. 곧 새싹들이 이제 돋아날 겁니다. 강추위가 있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봄날처럼 따뜻해졌죠. 또 곧 또 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봄은 우리 코앞에 왔습니다. 봄이 오면은 이렇게 새 생명들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면 참 신비롭고 아름답죠. 그런데 그 새 생명이 움트기까지는 추운 겨울도 있었고 얼은 땅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헤집고 나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 후에 그 아름다운 새 생명의 환희를 보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식물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도 사람도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한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아픈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오는 환희와 기쁨은 또 우리들이 다 경험해 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들을 살리는데도 똑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지난 뒤 새 생명으로 탄생되는 환희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주님께도 있었고 또 회개하는 우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이런 절기가 오면은 이렇게 그냥 환경에 빠져 있다가도 절기가 딱 오면 농사꾼들이 정신이 번쩍 나죠. 아이고, 벌써 우수가 지났네? 오, 경칩이네? 준비해야 되겠구나. 농한기에 너무 놀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죠. 왜 그렇죠? 우리 사람은 망각을 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환경이면 그 환경에 푹 빠져 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절기를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면서 그 성도의 행복을 누리다가도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교회의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기들이 다가오면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망각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죄를 뿌리고 회개하는 죄의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그리고 오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빠져 있지 않고 정신 차리고 또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절기도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박수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그리고 또 감사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제가 2주인지 3주 전에 어떤 분의 카톡을 받았는데 한국인의 평균 수명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보니까 90세까지 사는 분은 0.5%였습니다. 1000명 중에 5명이 90세까지 사는 거예요. 90. 그리고 85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15%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반이 10명 중에 1명 반이 100명 중에 15명이 사는 거예요. 80세까지는 30%인지 35%, 30%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우리는 그냥 늘상 그렇게 살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오래 사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 나이 80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살펴봤더니 90 넘으신 우리 송영숙 권사님은 오늘 못 오셨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시죠? 그래도 휠체어 타고 나오신 걸 봤는데 80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식사 대접을 또 해주고 싶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같이 밥 먹지 못하게 하니까 속상해요. 조금만 풀어지면 우리 어르신들 제가 또 같이 식사하면서 이별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이별해야 되는데 행복한 추억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론하는 시간을 거의 갖지 않겠습니다. 그냥 대언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우쳐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레시피 따라 하지 않고 잡거치지 않고 원액 그대로 그냥 재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을 우리 문동선 안수집사께서 읽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같이 읽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약 750여 년 전 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750여 년이 지난 후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신약 성경에서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라는 말이 많이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라는 말도 등장이 됩니다. 그가 왜 이렇게 멸시를 받고 그가 왜 이렇게 천대받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우리 인생 살면서 제일 속상한 게 가족 식구로부터 멸시받는 겁니다. 살맛 없어요. 살면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멸시받으면 살맘 없는데 왜 그가 이렇게 멸시받는 모습으로 왔지? 성령이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을 찬찬히 생각함이 있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오시면 이렇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750여 년 후 누가복음 2장 5절로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두 번째,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생겨나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의 결단이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니? 그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참혹하게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 슬픔에 빠진 분 계시죠? 질병을 갖고 있는 분 계시죠? 허물이 많아서 가족에게도 얼굴 들기 어려운 분들 계시죠? 죄악 때문에 기죽어 계신 분들 계시죠? 근데 그가 우리 슬픔, 질고, 허물, 죄악을 담당하고 참혹하게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이 예언이 750여 년 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5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르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니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 오셨나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화와 감동과 또 결단을 주셨나요?
그는 의인이신데 죄인들의 무덤에 같이 있었고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또 했네요. 이사야서 5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6절로 61절에서 또 어떻게 성취되나 볼까요?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더니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런즉 그가 자기를 속건제물로 드리고 그 씨를 볼 것이라. 그가 자기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고 그 씨를 볼 것이라. 그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것이 750년 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성경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남은 길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말씀이 어떻게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그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예언한 것과 그 예언이 성취된 것들을 읽었습니다. 제가 잡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그대로 여러분이 읽고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여러분에게 결단과 헌신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과거가 어떤 모습입니까?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혼자 살면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지구촌에 사람이 다 없어지고 나 혼자 남는 때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나 혼자 남았다고 혼자입니까? 아니에요. 옆에 이웃이 있잖아요. 문만 나서면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가장 악독한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에 왜 노아 홍수가 왔느냐? 성경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일으켜 다 죽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참 좋다고 사랑한 분이 있어요. 아브람, 다윗, 예수. 마태복음 1장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그랬잖아요. 아브람, 다윗. 잘못한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실수했을 때도 언제나 일어서면서 뭘 하든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꼭 물었어요. 그러다가도 실수하면 벌떡 일어나서 회개하고 물었어요. 하나님께 안 물은 게 다 죄 지은 거예요. 물었으면 죄 안 지었어요. 하나님께 가장 잘 묻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무슨 죄 안 짓고 의로워서 살아간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꼭 묻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 성경을 읽는데 이스라엘 조그만 땅 던져서 남쪽 북쪽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싸우는데 50만 명을 죽여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세상에 사람들이 같은 동족끼리 같은 가족끼리 50만 명을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아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전쟁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나하고는 왜 싸워? 왜 싸워? 그랬더니 또 웃어요. 간단해요.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요 허물이에요. 이게 우리의 과거예요. 그럼 우리의 현재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에베소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현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의 긍휼과 은혜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사는 것은 그 아들을 이렇게 참혹하게 죽게 하고,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 대신 죽게 하고, 그 큰 사랑 때문에 네 대신 그 아들을 그렇게 죽게 하고 너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조그만 것 가지고 속상해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쪼잔하게 살지 말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다 감사. 그것이 네가 가장 행복한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현재 구원받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마음 상할 때도 있고요, 분노가 치밀 때도 있고요, 절망이 올 때도 있고요, 미움이 올 때도 있고요, 슬픔이 올 때도 있고요, 병이 올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의식이 있는 이후, 아주 어린아이 때는 제 자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고 기억나는 그 나이 이후, 지금 한국 나이로 72살이지 않습니까?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가장 행복한 게 굉장히 많아요. 소소한 행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최고입니다. 최고로 행복할 때가 언제냐? 내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예요. 이 감사가 사람을 향한 감사가 됐던, 짐승을 향한 감사가 됐던, 자연을 향한 감사가 됐던, 내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가 너무 좋았어요. 제일 행복했어요. 근데 제일 불행할 때가 언제냐? 내 마음에 분노와 슬픔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일 행복할 때는 감사해라. 식물을 보고도 감사해라. 짐승을 보고도 감사해라. 성도를 보고도 감사해라. 저 나이가 다 있어. 그때는 괴로워요. 근데 감사해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너를 그 큰 사랑과 긍휼로 구원해 줬어. 그러면 이제 너는 내 자녀답게 살아. 그게 뭐냐? 범사에 감사해라. 아멘.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현재 구원받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그 감사하면서 가장 크게 행복을 느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신학교에서 강의 듣다가 갑자기 엄마에 대해서 감사가 떠오르는데, 강의 시간이 엄마에 대한 강의가 아니에요. 그냥 신학교에서 성경 강의를 듣는데 갑자기 엄마에 대한 감사가 떠오르는데, 그냥 엎어져서 그냥 하염없이 울었어요. 강의도 못 듣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지?
보니까 내가 돈 버는 사람도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굶자. 내 입으로 들어갈 걸 굶어서 이 돈을 모아서 엄마한테 감사를 한번 표현해보자. 그래서 15일을 굶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그때가 내가 나이가 아마 20살 때인지 21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15일을 굶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15일.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엄마를 위해서 밥값을 모으려고 15일을 굶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엄마에 대한 선물, 그 다음에 엄마, 언니, 이모가 한 분 그때 계셨어요. 이모에 대한 선물을 사가지고 그때 인천에 살 때인데 나는 학교 기숙사에 있었고 보름을 굶어가지고 그걸 선물을 사서 가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이후 그전에는 엄마에 대한 그런 고마움이 별로 없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그러니까 벌써 5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까지 엄마에 대한 감사가 가슴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옆에서 이렇게 엄마 유품과 유고를 보면서 엄마 감사해 이 말이 절로 나와요. 또 제가 그렇게 감사했던 게 어렸을 적에 잠깐 나를 키워준 목사님, 기창모 목사님, 그분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여러 가지를 해드렸죠. 금방 그 김용수 장로가 그 연지곤지할 때 모시고 왔더니 딴 데는 안 보고 금방 이렇게 보고만 계세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사모님 뭐 반지 목걸이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반지 목걸이, 저는 내 아내에게 금반지 결혼하면서 돈 없어서 헛돈 했다가 일주일 만에 뽑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반지하고 목걸이를 해드렸어요. 저는 해외 못 나갔을 때 가난한 전도사 시절인가 전도사 시절인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해외여행 보내드렸어요. 저는 무스탕 옷을 못 입었을 때 목사님께 무스탕 옷 사다 드렸어요. 저는 책을 아직 못 만들었을 때 목사님 책 만들어 드렸어요. 사모님 세종병원에 심장 수술할 때 수술비 대드렸어요. 그래도 아직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를 갚았다는 느낌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그렇게 따뜻하고 고마워요. 이게 나한테는 행복이거든요. 이게 내게 있는 행복이에요. 엄마를 생각해도 좋고 목사님을 생각해도 좋고 이게 이리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행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엄마고 목사님이고 잽도 안 되는 분이 계셔요. 내가 15살 때 세례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내가 땅바닥을 치고 통곡하고 울면서 목사가 되겠어요. 주님, 내 인생 목사로 살겠어요. 이렇게 약속을 했고 20살 때 내가 영적 자유함을 얻고 내 인생 다른 사람도 2생 3생 더 살아드리겠어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이사야 53장 오늘 읽었잖아요.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이게 다가왔는데 십자가를 한 1년을 못 쳐다봤어요. 계속 눈물이 쏟아지니까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 사는 게 왜 이리 좋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이게 서재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 일생에 가장 말을 많이 들은 분이 그분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텔레비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왜요? 내가 성경을 이제 400독지는 500독쯤 읽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금년에도 지금 이번 주에, 이번 토요일 날까지 삼독을 끝냅니다. 네. 그럼 그분의 음성을 가장 많이 내가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귀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머리에 팽팽 도는 거죠. 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네가 왜 그렇게 그분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냐? 은혜야, 은혜. 그분이 내게 준 은혜가 그리 좋아.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성도 여러분이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주님께 내가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주님과 대화를 가장 많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또 내가 계산해 봤어요. 너 돈 벌어서 어디다 다 바쳤냐? 그러니까 제가요, 자식한테 준 돈 택도 없어. 자식, 여러분 교육 가르치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자식이 교육비로 든 돈? 아니요. 어머니 아니요. 아내 아니요. 나 자신에게 아니요. 주님께 드린 게 훨씬 거의 다예요. 와,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게 환희예요. 기쁨이에요. 나는 11번 죽음 앞에 섰는데 이거 100% 다 주님 때문이에요. 내 목숨을 주님께 바치는 환희, 내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환희, 내 돈을 주님께 바치는 환희. 이게 뭐 때문이냐? 은혜를 깨달으니까 막 감사가. 지난주 뭐 오늘 아침에도 어떤 성도가 뭘 들고 와요. 그 뭐요? 그랬더니 그냥 주고 가요. 뭔지 모르겠어. 무거워. 어젯밤에도 밤늦게 막 어떤 성도가 뭘 또 가져왔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요, 부채 스테이크를 20kg을 보내왔어요. 놀리지도 않네. 20kg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받는 사람이 이렇게 부담되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 손이 좀 커서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손은 작아야 예쁘고 마음은 넓어야 아름답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부채 스테이크를 먹다 보니 너무 부드러웠어요. 목사님의 헌신, 목사님의 손주들이 성경을 식독했다는 거 너무 감동이 돼서요. 목사님, 즐거운 마음으로 보낸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감사가 생기면 행복하고 그 감사의 대상을 향하여 헌신하는 게 환희예요. 부담이 아니라 환희.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죠. 성도여,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이 내게 해주신 구원의 은혜가 감사로 다가와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고 펑펑 쏟아지는 이 감동. 이 사순절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여러 것들이 다 감추어져 버리고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환히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주의 하면은 뭐 여러 사람 얘기도 있습니다만 진겐돌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작으로 살다가, 그러니까 귀족으로 살다가 주님의 십자가 그림 앞에서 주님의 은혜가, 그림을 보다가 주님의 은혜에 그냥 온몸이 얼어붙고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진 거예요. 귀족인 백작이 자기를 반납해버리고 정부에다가 주를 위해 살았어요. 이분이 진젠돌프고 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파가 모라비안 파예요.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모라비안 파들을 만났는데 DNA가 달라요. 일반 교회와 확실히 달랐어요. 이들은 12명이 선교사 한 사람씩을 보냈어요. 10명, 12명 이 사람들이 선교사 하나씩 보냈어요. 그게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야.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그냥 다 감사야.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게 환희야. 벌써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 진젠돌프의 영향을 받은 모라비안 파들이요, 전 세계에 깔려 있는데 DNA가 달라. 그 지도자들을 내가 가서 만났는데 말부터 달라. 수백 년이 지났는데 언어가 달라. 생각이 달라. 그래서 이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지도자 밑에서 어떻게 신앙 교육을 받느냐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고난주간 안디옥교회 성도여, 이 가슴에 주님의 은혜가 뜨겁게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영적 교제도 나누고 교회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지금 교회가 뭐 행사, 사순절 행사하는 것도 열심히 참여해서 그 하면서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여러분의 감정이 그냥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행복한 이런 기회를 꼭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